위기 때마다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위대하십니다. 한 나라, 한 개인, 또한 세상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위기를 전하 위복시키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기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흉년이 들어 양식을 구하기가 어려울 때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오늘 여러분과 내 가정 위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시달리던 만큼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3개월 동안 바다에다 갖다 던지지 않고 강에다 갖다 던지지 않고 엄마 아버지가 키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데 들어 쓰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동란이 발발시에 하나님께서 트루먼 대통령으로 하여금 UN 안전보장 이사회를 긴급히 소집을 해서 한국의 파병을 결정하여 유엔군이 한국에 참전하여 오늘날 남한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위기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한 개인의 위기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건강의 위기, 직장의 위기, 경제의 위기, 자녀의 위기,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기에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참새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기를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므리의 5 왕은 연합전선을 형성해 기브온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급히 연락을 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모든 병력을 이끌고 밤새도록 행진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그들 중에 너를 당할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봉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위기 때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기브온에 도착한 여호수아는 아모리 연합군에 대해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당황하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모리 연합군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셨다는데, 그날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우박이 얼마나 컸으면 내가 보기엔 아마 축구공만 했을 거예요. 어느 날 한 예언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숙소가 비좁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 학생들이 있는 기숙사가 비좁으니 요단강가에 숙소를 다시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엘리사가 허락을 하자 그들은 숙소를 지으려고 나무를 비러 갑니다. 그런데 그들 학생 중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함께 가자고 권합니다. 엘리사도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그들은 요단 강가에 가서 먼저 나무를 베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나무를 찍다가 그만 도끼를 강물에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그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도끼는 제가 빌려온 도끼인데 엘리사가 와서 그것이 어디로 떨어졌느냐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바로 저 강 속에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도끼가 수면으로 떠오릅니다. 도끼를 건져내라고 지시를 하니까 그는 손을 내밀어 그 도끼를 건졌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쇠 도끼도 물에 떠오르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 못 믿죠. 어떻게 쇠가 떠오르느냐? 하나님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 선지자가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에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라고 했을 때에 도끼가 물에 빠지니까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도끼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1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노라. 위기 때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욥기 32장 1절을 보면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세 사람은 그 사람의 친구지요. 그쯤에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듣기 좋은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그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말을 선포하고 진리를 판가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책임입니다. 주의 사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주의를 성수하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세속화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러한 선포를 하면은 수긍하는 사람은 복 받지만은 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주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왜 주의를 성소하라고 그랬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주의를 성소하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주일 성소하라고 그러면은 주일날도 맨날 골프장에 나가는 사람은 거부 반응을 느낄 거예요. 아, 저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얘기다. 주의 종들이 어떠한 한 개인을 놓고 절대로 진리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그냥 선포하면은 해당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실천을 하면 복을 받는 거죠. 성경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선포하면 수긍하는 사람, 의를 제기하는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들은 사람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지위는 무엇이고 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로 엘리후는 그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His character.
엘리후는 구약에 나오는 사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에 모순이 없고 투명성 있는 삶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을 전하는 용기 있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는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욥기 33장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성령의 지음을 받은 사람이 엘리후라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는 성령에게 소유됐고, 그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는 성령 때문에 새로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33장 4절에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엘리후는 하나님의 기운이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He is spirit inspired man. 성령이 자기를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했죠. 에스겔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뼈다구들이 성령의 불길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육신은 죽었고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죠.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D.L. 무리를 초청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의 성공은 세간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무리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목사가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무리가 성령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답니까? 왜 무리를 꼭 초청해야 됩니까? 그러자 다른 목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무리에 대하여 독점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리 목사를 초청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무리가 성령을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무리를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참 중요한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엘리후는 성령에게 태어난 사람이죠. 두 번째로 엘리후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His position. 욥기 33장 6절 7절에 나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인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선 크고 작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회 나가면, 회사에 가면, 군대에 가면, 학교에 가면 상하의 위계 질서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일단 교회 문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다 같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누군가 너무 교만하다면 흙에서 왔는데 왜 그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엘리후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위엄을 가지고는 욥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게 할 수도 없고 누를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이나 교회 직분을 가진 자들이 그 직분에 맞는
책임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메네시드라고 하는 것은 섬긴다는 뜻이지요. 종이고 심부름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전도사도 목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고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군림하는 자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세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은 기도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시험 받는 것이라고 단언을 한다면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으니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인류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욥 같은 사람이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한 죄의 대가로 네가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다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내 좀 욥을 생각해 봤느냐?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을 다 걷어가시면 욥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래 가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사탄이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욥이 어떻게 대답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성령 받았고 성령으로 태어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지만은 욥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러쿵 저러쿵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왜? 욥은 직접 하나님하고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주셨습니다. 1925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일랜드의 극작가, 비평가, 소설가 버나드 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 긍정적인 인간과 부정적인 인간의 차이점을 말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는 마침 식탁 위에 물병을 가리키면서 한 사람은 참 물이 절반밖에 없네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참 됐어, 물이 아직도 절반이나 남아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병 속에 든 물의 양은 똑같아요. 보는 눈의 생각과 이와 같이 다르게 말합니다. 즉 부정적인 사람은 물병의 절반이 없어진 것을 보고 서운한 감정을 보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아직도 절반이 남아있는 것을 보며 뿌듯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기쁨과 슬픔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잘 되는 비전을 보기 때문에 기쁘게 되어 보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잘못되는 비전을 보기 때문에 그 일이 기쁘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삶과 긍정적인 신앙생활은 적극성을 띠게 되나 부정적인 삶과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와 근심을 앞세우는 사람은 모든 것이 위축되어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오 만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잠언 3장 14절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인류의 메시지가 어떠한 메시지였습니까? 33장 14절 이하에 있습니다. 욥기.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람들에게 환상과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속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욥기 3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건져서 구렁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죠. 많은 사람을 속죄해 주는 예수님의 피.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욥기 33장 25절에 그런즉 이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다. 소년 때를 회복한다. 생각도 건강도 힘도 미모도 시력도 기억력도 우리는 젊다면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나만의 문둥병으로 상한 피부가 어린아이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깨어진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욥기 33장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겨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성립됩니다. 누가? 욥이 그 어려운 시련, 그 어려운 고통을 다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지붕이 내려앉아 몰살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떼, 소떼가 다 하루아침에 도둑 맞고 불에 타 죽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한 하루아침에 100년을 계약으로 맞이했던 아내가 잿더미 위에서 깨어진 기와장을 가지고 그 가려운 피부를 긁고 있었을 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아내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욥은 그러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위기에도 나타나시는 하나님, 같이 짝지어서 동행을 하세요.